있는데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좋으련만 정리를 잘 해놓지 않아서 제 책상 서랍에 무언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책상 서랍 여기저기를 뒤져서 있는 것을 찾아서 사용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아주 급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에는 찾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것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한참 후에 보면 서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지 않으려 될 것을 중복해서 사게 된 것이 되겠죠. 결국은 그만큼 물질의 손해를 본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잊고 산다면 우리 삶에는 적지 않은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계단 아래 창고에다가 무엇인가 옮길 때가 있었습니다. 계단 창고이기 때문에 고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고가 높은 데가 있고 고가 낮은 데가 있어요. 저는 천장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좀 급하게 할 때에 또 서둘러서 할 때에는 저도 모르게 천장의 위치가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개를 들다가 머리를 천장에 부딪힐 때가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멍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멍이 들지는 않지만 머리가 얼얼할 때도 있습니다. 위치를 알고 있는데 잊어먹으면 우리는 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몸에 멍이 나죠. 때로는 잠도 역시 그러합니다. 무언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삶에 멍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이나 또 어떠한 공간적인 위치만에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 살면서 때로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마 층간의 소음일 겁니다. 윗집에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즐겁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빠져서 아래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을 때가 있지요. 또 때로는 자녀들끼리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다투다 보면 자신 눈앞에 있는 사람만을 볼 뿐이지 자기 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잊고 살 때에 다른 사람과 큰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요. 있기는 있는데 그 누군가를 잊어버릴 때에 삶에는 적지 않은 충돌이 나타납니다.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이 있고 또 때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잠깐 보다가 거기에 푹 빠져서 내일 시험 본다는 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텔레비전을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게임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만남일 때가 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자신이 무언가에 푹 빠져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적지 않죠. 그 결과 삶의 손해가 나타나고 삶에 멍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충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이 가야 할 미래를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데 잊고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상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뭐 그리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잊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적지 않은 손해와 어려움과 그리고 삶의 큰 문제를 경험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상정보를 보았더니 저녁 날씨가 춥다 그랬습니다. 날씨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가서 가벼운 옷을 입고 나갔다면 결국 저녁 시간에는 큰 추위를 경험할 겁니다. 감기 걸릴 겁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입고 나가면 비가 올 때에 비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무언가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면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쁨을 우리는 하나하나 놓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은 것은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보면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족함, 다른 사람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하나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함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음식을 만들 때에 재료가 부족하다. 적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의사를 생각해 봅시다. 의사는 사람의 상처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지요. 근데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를 대할 때에 그가 의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게끔 만들겠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고 때로는 영원한 불구자로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조금 먹으면 안 된다 할 때도 있겠지만 부족함 때문에 살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해질 사람이 계속해서 병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무언가 살려야 할 자리에서 죽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은 결국은 죄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기에 우리로 모르게 많은 곳에서 삶의 생채기를 내고 수많은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함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 여기서 제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다루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 있고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를 잊으면서 살아갈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말씀을 볼까요? 12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주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말씀을 봤더니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죽을 몸을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 다 죽는다는 것이지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을 모르진 않죠. 그러나 죽는다는 얘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죽으면 내 옆에서 사라지잖아요. 내 옆에서 없어지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는 죽는다는 것은 떠나간다는 것이 돼요. 우리가 그러죠. 누가 죽으면 그분이 우리 곁에서 떠나갔다 그럽니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아주 다르죠. 사라지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고,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옮겨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죽을 몸이에요. 이 죽을 몸인데 없어질 몸이냐 떠나갈 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아주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없어질 몸일까요? 아니면 떠나갈 몸일까요? 우리는 삶을 통하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사라질 몸이라면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후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가 되면 많은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 후회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후회할까요? 자신이 사라질 존재라면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떠나갈 존재임을 알아요.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떠나갈 존재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삶의 후회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데 떠나갈 준비를 제대로 했는가 하는 그러한 후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죽을 몸이지만 떠나갈 몸이에요. 이 떠나갈 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한 모습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요.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몸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와요. 사람의 몸은 계속해서 달라져요. 여러분이 배고플 때가 있고 배부를 때가 있죠.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과 배부를 때 음식을 먹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이거 좋다 하고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요.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모아놨지? 후회가 되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모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자신이 순간적으로 좋아했던 것을 후회해요. 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몸의 사욕을 따르는 것이에요. 즉 순간적으로 좋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즐거운 거예요. 옳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옳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언가 할 때에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상황이 달라지면 그것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죠.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자신이 지금 판단하고 자신이 기준 삼는 그 자체가 지금은 옳은 것 같아도 조금 지나고 나면 옳지 않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죠.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몸의 사욕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볼 때 옳은 것이 있어요. 틀림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몸의 상태가 달라지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것이 하나님을 잊은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기준되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앞으로요. 13절 말씀을 보면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내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신이 옳지 않은데 쓰임받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쁘잖아요. 안아주고 싶잖아요. 때로는 입 맞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안아주고 입을 맞춰요. 그런데 자신의 손에 깨끗하지 않는데 어린아이를 안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성인이라서
어지간한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런 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보고 입을 맞췄어요.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병을 옮기는 하나의 방법과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좋은 의도도 한 거잖아요. 좋은 의도로 예쁘다고 안아주고 입 맞춘 건데 그것이 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서 내 뜻대로 살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쁜 일을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남을 해치겠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내 판단이 옳다고 몸의 사욕을 따라 살 때에 자신도 모르게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줘준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요? 오늘 13절 하반절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에게 그런 사람은 의의 무기로 내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되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셨지만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있다고 믿지만 자신의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신이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일에 푹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지요. 하나님을 잊을 때에 자신이 중심이 돼요. 자신이 중심이 되면 몸의 사욕을 따라요. 몸의 사욕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배고플 때 가졌던 판단이 옳다고 여기지만 배부르면 틀리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몸을 들었다만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이 말로는 쉬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몸을 돕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합니다. 때로는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약을 사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잠자리를 감수하면서 부모의 명을 지킵니다.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몸이 아프다면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병원 가보잖아요. 병과를 하러 와서 부모하고 싸우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해요? 속이 상하니까 그러지요. 병원에 왜 왔어요? 보러 왔잖아요. 근데 몸은 돕는데, 몸은 편하게 하는데 마음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몸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통하여 무엇을 원합니까? 자녀 때문에 몸이 편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이 편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간단하지요. 몸이 불편해도 마음 편한 게 최고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몸을 편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먼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것 앞서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나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삶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맡긴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 맨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부족함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주셨음을 잊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까요? 14절에는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이 있을 때에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었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시지요. 말씀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알지만 힘든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림을 통하여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셔서 은혜 아래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잊어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잊어요. 나에게 바쁜 일이 있어서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겠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추수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없는데 밖에서 가져오는 것을 생각해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가져오는 것을 추수라 생각해요. 예, 맞아요. 추수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를 추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잊는다면 또 사야 돼요. 없는 것과 같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추수하지 못하고 썩히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내 삶 가운데 물질이 늘어났는가? 건강이 좋아졌는가? 외적인 추수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거둬두는 일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있는데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잊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이미 주셔서 그 은혜의 길이 있는데 우리의 감정 때문에 내가 눈을 보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혹시 그것을 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있는데 있는가라고 정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잊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자신의 눈으로 대면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느라고 결정하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기도해 보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잊는 그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아니하여서 법 안에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있다고만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수많은 은혜를 마음껏 추수하는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까? 저희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주의 은혜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껏 출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